축구 경기나 스포츠에 보면은 승부처가 있잖아요. 승부처. 90분 내내 이제 경기가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할 때 승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를 바꾸거나 전술을 바꾸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제 그 승부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부처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좀 이렇게 막히고 안 될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승부를 결정짓는 여러분들의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고난의 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마귀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아니 얘는 겁도 없는지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녔다고요? 마귀가 따라다녔다니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마귀라고 하질 않나.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무시하지는 말라. 자, 따라해볼까?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그래서 여러분 승부처에서 승부가 결정 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마귀의 전략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승패가 결정 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이겨야 될, 반드시. 여러분, 우리야 이미 녹화방송 보는 것 같잖아. 이미 다 끝난 거고, 예수님은 내일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오늘 우리 여기 없어요. 여러분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못 만났죠. 예수님은 지금 내일 그걸 앞두고 지금 승부처에서 이제 승부를 결정짓고 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승부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죠. 물론 이제 유대 땅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오늘 이제 중보기도단 다시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항상 중보기도단 시작할 때 이 본문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인지, 왕같은 제사장은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성자로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인자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드린 기도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저도 몇 번을 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승부처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려면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중보기도단도 시작하고 오늘 성령축제 오신 분들도 시작하고, 여러분 자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원리를 잃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할까?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이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왜? 첫 번째 이유,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되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핸드폰이 용도가 많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이게 요즘은 얼마죠? 150만 원, 60만 원 하잖아요. 이거 줬더니 그냥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어느 자식들에게,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유치원생은 안 주지만
저희도 이제 원칙을 대학교 들어가서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게임하라고 줬을까요? 이걸 활용하라고 줬을까요? 기능이 게임은 그거는 게임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라고 이제 권세를 다시 기도의 권세를 찾아주셨는데 보니까 승부처에서는 하나도 안 써. 그냥 뭐 밥 먹을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그냥 일상이 그냥 출퇴근할 때, 출퇴근할 때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승부처에는 안 써. 정말 내일 결정짓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내일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진로를 앞두고 있고.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 적을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그 1년 만에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내일 있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받았어요. 이미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이 권세를 못 쓰게 거짓말하는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완전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사탄 마귀예요.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승부처라는 기도가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기지 않으셨다면은 이거 시작도 못해서 그냥 하나님은 내 그만두고 뭐 가버린다 막 이렇게 가버리면 끝난 거란 말이죠. 승부처에서 항상 예수님은 기도로 승패를 결정했다니까요. 40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노아의 방주 이제 설교를 하고 40일 40주와 동안 노아가 기도했다고 설교해놓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너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저 맨날 기도해줘. 새벽마다 기도해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 승부처가 승부처. 너 40일 동안의 기도가 우리 2025년 북설 꿈에게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인생, 신앙과 성도들의 어떤 열매가 결정낼 수 있다. 네가 그렇게도 부르셨던 기업 물을 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금식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바로 이제 수세를 받고 이제 이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냐면 예수님을 막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이제 저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나가면 자기는 끝나는 거든 게임이.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제 전반전 시작부터 그냥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맞아요, 틀려요? 사탄 마귀가 이 권세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담이 예배 현장에서 타락함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공중 권세는 누가 잡았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일제치하, 공산치하에서 그 몇 년 동안 외국권, 우리 주권, 국권 다 사라졌어요. 그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4,000년이 걸렸어요. 4,000년. 지금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도 속고 있고 여러분도 속고 있고 그냥 출퇴근하면서 하는 기도, 식사해서 하면서 기도해요. 지금
물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쉬어라 기도 때 이게 있다니까 승부처의 기도가 있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승부를 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쯤은 승부를 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쯤은 승부를 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는 거의 이제 그 근육이 생겼어. 특별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는 넘어가요 지금. 근데 허리케인을 아직 넘기지 못해요. 허리케인을 넘겨야 우리가 항공모함이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항해하는 거 나룻배 타고 갈래요? 항공모함 타고 갈래요? 여전히 방주 타고 가실 분이 계셔. 그러지 마요. 이제는 진짜 제트기 막 비행기 타실 거 막 뜨기만 하면 막 벌벌 떠는 그런 항공모함이 있는데 오늘 이제 중국이나 발대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할 테니까 이거는 꼭 기도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재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지금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 나한테 절하면 주는 거야. 그죠? 자 권세를 줬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해? 마귀한테 전해. 그럼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마귀가 높아요? 거짓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똑같아. 절대 그러지 말고 기도는 다른 것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 할 수 없다. 방주 안에 갇혀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요나요? 어디서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의 승부처를 잃어버렸어요. 요나는. 그럼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잘하시네? 그런데 왜 안 하시냐 말이요. 하죠. 제가 드리는 것은 하죠. 우리 일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로 승부처가 안 난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예수님한테 대들 정도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틈만 노려봐요. 저는 특세만 지나면 그렇게 시험이 오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 제가 15차 하면서 제가 13차까지는 특세만 하면 한 달 동안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얼마나 겁이 없으면 예수님 시작하는데 벌써 태클을 걸어. 3번이나 걸었잖아요. 알죠? 그 다 뭘로 무찔렀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찔렀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3월달 이제 생명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딱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시작하고 일단 다 하죠. 다 하는데 기도단이 시작하고 토요일날 이제 내일부터 제자훈련, 주일날 제자훈련 시작하고 토요일날 전도가 시작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린 이게 이제 배가 갖춰졌다니까. 딱 여러분 저 명량해져서 뭐가 떴습니까? 무슨 선이 떴어요? 그게 언제 다 준비됐으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북서울 꿈에게 거북선이 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너무 힘이 막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 오신 거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죠.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요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육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 우두머리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다음에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걸 이제 또 읽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을 몇 가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이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정적인 승리의 한 방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이 대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어디에서 승부처가 갔어? 겟세만에서 승부처가 났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게임이 승리한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뭐라고? 무릎 꿇어라. 그렇잖아요. 내게 절해라. 야,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혹시 회사에서 신앙을 손해보는 조건으로 좋은 어떤 연봉을 제시하거든 무릎 꿇지 마세요. 혹시 그 남자친구나 또 여자친구가 내 신앙의 손해를 전제로 한 어떠한 만남을 요구할 때는 무릎 꿇지 마세요. 회사에서 여러분의 승진을 조건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손해를 요구할 때는 무릎 꿇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무릎 꿇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술 안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뭐 술 먹는 게 죄나 또 이렇게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 아니 술 보지도 말라겠는데 뭘 자꾸 먹고 한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요 술은 진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육의 수욕은 자꾸 술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오늘 저녁에 아마 그런 걸 다 해결하신 분들 오시겠지만 쉬운 싸움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8절 이 권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자가 또 인자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무엇을 다시 되찾았느냐? 왕의 권세, 왕적 권세, 통치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거다. 이것을 아담에게 위임했는데 언약을 맺어서 아담에게 위임해 아담이 빼앗겨버린 거죠. 죄로 말해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고 누가 다시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 안에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참 저 그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미어지고,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참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녹초가 돼서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신 보니까 더 마음이 또 짠하고, 내가 오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오셨네 보니까 그분이. 저는요 38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월요일마다 월요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 12년을 월요일마다 두통이 있었으니까 저는 뇌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못 받겠더라고, 두려워서. 그런 고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고 저는 봐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3년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게 있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죠? 진짜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탄방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 암. 기도하고 피곤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지도 말고. 우리 이제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이 청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펙? 인맥? 하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청년들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올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 수련을 합니다. 제가 원래 청년 전문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 영광을 잊어버렸어. 하도 이제 작년 목회하다 보니까 야, 이게 작년 목회를 준비를 더 할 걸 막 그런 후회도 되고. 제가 주일학교 청년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노영주 원장님 오셨다 갔잖아요. 그죠? 제 거 보고 은혜 받고 자기가 지금 솔직히 죽수구간가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 설교를 다 들었대. 그냥 참 괜찮은 분인 거예요. 저는 우리 저 면접 볼 때
제 설교를 안 들은 분은 잘 안 뽑아요. 왜냐하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예수, 그 인자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알겠죠? 성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이 권세를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입만 뻥긋뻥긋하지 권세는 안 가지고 가. 왕적 통치는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승리를 예고하시고 다시 찾아올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지 요한복음 14장 12, 13절을 통해서 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육의 언어 다 사라져야 돼요. 육의 언어는 부정과 불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정죄잖아요. 영의 언어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희망과 긍정과 평안이잖아요. 딱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알 수 있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고 하잖아요. 왜?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나는 음과 금은 없다. 시온 잘 들어요. 청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은 음과 금을 구하러 캐러 직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드러내기 위해 간 것입니다. 청년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년들은 이번 여름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교회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왜? 권세는요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찾아온 권세를 우리가 누구에게 주냐?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참 편해졌어요. 저분은 꼭 나랑 같이 기도해 줘야 될 분인데 안 보이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이게 더 멀어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도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한 겁니까? 그 절대 안 나타나요. 그 왜 중보기도자면 왕 같은 제사장은요 개인 기도자가 절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화목해 하는 건데,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데 뭘? 그럼 나는 누구랑 화목시켜야 되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돼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제 내일 주일날 전 오후 예배 때 이제 제자들을 말할 텐데, 이제는 뭐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이제 되는 거 이제 출발했으니까. 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 자,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대지를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부탁이라고 좀 완화한 거예요. 명령입니다. 따를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우리는 싫어해요. 요즘 포스트 모더는 너나 나나 뭐 별다를 게 없는데 자꾸 명령하지 말래요. 요즘 군대는 이제요 명령 사라졌잖아요.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옳으면 따르고 옳지 않으면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떻게 승부처가 되는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가죠? 왜요? 이 제자들 지금 기도할 줄 알아요? 3시간 동안 자빠져 잤어요. 왜 데리고 가? 기도도 못 하는데. 그죠? 가끔 그런 생각하죠.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 아이가?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는 반드시 중보 기도입니다. 함께 하는 거야. 야, 제가 이제 어제 복음과 도시를 갔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참 담임 목사가 저처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3일 동안 23번의 강의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도 참 너무한다. 응?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얼라이언스를 느낀 거예요. 제 조가 6명인데 한 사람은 참 농촌에서 전라도 남원에서 추어탕 있잖아요. 그죠? 저보고 추어탕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난 부자인 줄 알았어. 성도가 평균 연령이 75세, 은퇴하고 퇴직금도 없고, 그래도 자신은 소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 또 한 명은 부목사로 오랫동안 하다가 청빙이 안 돼서 개척 준비를 하려고 오신 분. 그리고 지금 무안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한 번은 40년 목회했는데 교회에서 마지막에 얼로 그 문제가 좀 돼가지고 무일푼으로 이제는 순회 선교를 가야 될 분. 또 한 번은 이제 12명으로 시작해서 마당마당 이제 80명이 돼가지고 했는데 11조 하는 어른은 안 오고 애들만 와서 고민인 분. 보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좋고 나쁘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공유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여기 오셨으니까 저는 이게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이제 금요일만큼은 기도할 거야 아마. 이게 안 되면 다른 날도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데려간 이유 제자들 때문입니다. 41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사실 이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극복해 내셨겠죠. 근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데 이게 바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포인트구나. 4점이구나.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야, 제자들도 안전하지 않구나. 12명 중에 누가 자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자살도. 우울증도 전염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극심한 스트레스, 죽음의 지점 앞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하시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라. 어떻게 하는지. 야, 예수님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발 좀 딴 잔 주세요. 안 마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주암산 기도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이 잔을 좀 피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알겠다, 이제 딴 잔을 주겠다면 제가 어디 있을지는 전 아직 모르겠지만은 아마 나중 영광은 크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직장생활 7년, 사업 5년,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목회를 했는데 공수부대 가서도 몇 번 죽음의 포인트를 넘었지만은
그래서 발바닥 한번 갈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낙하산에 안 펴져서 죽음의 고비도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도 화건컨대 목회자만큼 힘든 직업이 없고 목회자만큼 영광스러운 직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면 난 안 왔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저만 부르셨을까요? 저는 직업은요, 옷은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부르심은 동일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똑같아요. 역할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낸다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요.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따라해볼까요? 테스트 하면은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장. 그래서 이제 성경대학 하면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자훈련하면 암송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도 작년에 제자훈련에만 시험을 많이 봤다고 여러분들 제자훈련 신청 안 했길래 제가 올해는 이제 시험을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인 거라. 시험을 봐야 이게 되잖아, 그죠? 시험을 봐야. 그래서 이 마귀는 뭔지 아세요? 템프테이션. 따를까요? 템프테이션. 똑같은 시험인데 이것은 성적을 떨어뜨리는 시험. 야, 컨닝해. 야, 인스턴트 먹어. 야,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살아나고요. 기도해야 응답되고요. 기도해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마귀 이기는 게 아니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짓으로,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세상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현 세대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간 것은 여기에서 사실 제자들의 기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예수님이 물론 위로를 받고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에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권세를 빼앗아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려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내가 받기 위해서 온 것이고 받은 사람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승부처에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3명만 간 게 아니죠. 3명, 9명 다 있을 때 1명은 찐데 도망가고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저기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오신 전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증인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권능을 받고. 이게 권세 아니에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권능, 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권세와 권능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권능이에요. 성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의 영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연을 다 은사예요. 맨 기초가 말씀의 은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둘이 기도하는데 막 방해되도록 하면 안 되고 방언을 주셨으면 깊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주셨으면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셨고 찬송을 주시면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면서 영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은 찬송이 나오죠.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려서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자꾸 이제 기도에 깊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양적인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한 몇 시간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몇 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에 갇혀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있었잖아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너희들이 일상 속에서 사탄 마귀에 시험 들지 않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무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오늘 정해 주신 겁니다. 40절에. 그게 몇 시간 기도라고요? 1시간 기도.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단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혼자 매일 해야 됨에도 그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를 또 우리 성령 축제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또 같이 하고 있고, 새벽에도 하고, 이게 같이 가야 돼. 같이. 지금 여러분 앞에 3명도 예수님께 졸고 있죠. 9명도 졸고 있죠. 다 똑같이 졸고, 그거는 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1시간도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3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최소한 몇 시간을 기도한 것입니까? 3시간을 기도했고, 제자들은 잠을 3시간 잤다고 볼 수도 있고,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1시간 기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에 거룩한 용사로 쓰임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적인 피로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에 할 때마다 잡담이 생기잖아요. 딴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엉뚱한 생각이 돼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시간까지 최소한은 몇 시간을 잡고 있어요? 1시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시간 기도가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자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음부는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거짓말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라. 만문의 모습으로 와서 나한테 절해라. 음녀의 모습으로 와서 청년들에게 나한테 매일 밤마다 절해라.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 이 매고 푸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제가 안 썼지만 18장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18장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가 교회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제가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고, 목자님들을 제가 만나는 거 딴 거 없어요. 기도하게 하는 거, 기도. 목자들과 만나서 저 뭐 했나요? 소망 목자 기도했잖아요. 내도 이제 우리 믿음 목자 만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중보기도단이 50명이 신청됐어요.
사탄마귀는 그런 생각을, 야, 이번에 3기를 모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봐라, 이제 끝났다. 성도들 기도 안 한다. 너 헛수고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사탄마귀. 그래서 제가 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난 헛수고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뭐야? 난 하는 게 뭐가 아무 잘하는 게 없어. 막.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갖고 왔으니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금식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음성을 더 분명히 여겨주시는데, 금식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가 두 가지가 해결됐는데, 윤청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한국 왔는데 저를 만나자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북서울 꿈에게 목사지 남서울 꿈에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되는 건 좀 자랑이 아니라 좀 여러분 좀 칭찬으로 좀 받아주세요. 아니 내가 잘 되면은 여러분이 배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나는 어느 아버지가 돈 벌어와서 야 너희들 나 지금 진급했다는데 자식 딸들이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런 자식이 어딨냐 말이죠. 제가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또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이분은 가는 집회다마다 좋은 목사 다 소개해 줄 거야. 속지 마. 처음에는 바쁜데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한 약속을 목요일 날인가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한국에 왔는데 오실 수 있느냐. 갔죠. 갔더니 진짜 저는 한국 교회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을 좀 넓혀 주신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이번에 2박 3일 간 것도 초급파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초급파는 신학이 달라서 우리는 서로 막 적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감리교는 구원 없다고 그래요. 순복은 완전히 이단이 신비주의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다 나눠버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되고, 제가 이번에 간 것도 윤천 목사는 통합이고 저는 합동이고 그분은 이제 성결구인데, 야 거기서 주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탄마귀를 이겨내셨잖아요. 2시간 동안 십자가 얘기해놨다니까. (1년에) 500번씩 집회 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참 보기 드문 목사님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집회하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목사님 중에 또 목사님과 또 닮은 분이 계셔서 둘이 기도하면서 연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초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보기 드문 좋은 목사래요. 저는 그게 물론 칭찬도 되지만 거룩한 부담이 됐고, 보기에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은 어떤가. 응?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2-3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고, 윤청 목사님은 유럽을 품고 3차 바울이 그 선교여행 가잖아요. 처음에는 호주 땅을 이제 거기서 감옥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중국 땅에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유럽의 거점 이제 교회로 이제 비엔나 교회로 갔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할 수 있거든 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부흥회만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직분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저도 가끔은요 할 수 있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강력한 이런 성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한 교회구나, 연합할 때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2-3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기로 했고, 제가 그래도 나이가 두 번째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막내는 저보다 이제 5살 어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오늘 아무튼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몇 시간?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일주일에 1시간이냐 하루에 1시간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기도가 맛이 들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좀 매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월요병이 사라진 게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지나서부터는 사라진 거예요. 언제 왜 그런지 아시죠?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암이 없다는 게라. 그러니 두통이 그때부터 진짜 없어지더라고. 그럼 그 전까지 그 두통은 뭐예요? 진짜요? 가짜요? 가짜예요, 가짜.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와 싸워. 맨날 가짜와 막 가짜와 싸워 막 가짜와. 아주 변신술의 태가 이 마귀는요, 나쁜 놈은. 제가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월요일은 뭐 제가 어떤 이제 외부 일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은 제일 힘들다 알기 때문에 가는 월요일은 제일 늦게까지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수면은 부족해서 보충하라고 의사가 그래서 다른 날은 제가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만 좀 계셔. 조금 일찍 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일찍 간다고 퇴근하는 게 아니요. 밑에 가서 또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다르지 본부는 하나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365 중보 기도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절대 시간이 있다. 몇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목장이 모여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목장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자님들도 한 번은 모여야 되고 이것이 자꾸 확단돼야 돼요. 확단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 중보기도단이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큰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해석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말씀 좀 기대해 보시고 아무튼 여러분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딸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립시다. 옆에 분에게 기도를 드립시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자가 됩시다.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